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도 성령 회방죄가 아니라는 확실한 증거, 특별히 쐐기를 박는 또 하나의 결정적인 증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고해 드린 대로 이 증거가 나타난다면 성령 회방죄와 100% 무관하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은 한번 다음 질문에 정직하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질문은 자신이 용서받을 수 없는 큰 죄를 지었다고 걱정하시는 분들에게도 정확히 동일하게 해당됩니다. 자, 성도님께서는 성령 회방죄를 지었거나 또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다고 걱정하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만일 자신이 성령 회방죄라고 생각하는 그 죄를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 기꺼이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으신가요? 또 만일 그 죄를 다시는 안 지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래서 성령 회방죄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과 괴로움 없이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현재 영적 상태나 감정에 따라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결국 이 질문들에 대해 예스라고 대답하실 수만 있다면 성도님께서는 절대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 아닙니다. 이것을 확신하셔도 됩니다. 성도님은 성령 회방죄와 상관없는 결정적인 증거를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예수님 당시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도 그 질문들에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도 회개가 가능했을까요? 단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들은 회개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들은 전혀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서기관들은 성령님의 역사를 귀신의 역사로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로 모독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들의 종교적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후회 없이 그렇게 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질문들에 도무지 예스라고 대답할 수도 없고 회개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물론 그럼 어떤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반문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당신 말대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라는 말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진리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물론 성경에 이것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문자적으로 명시된 진리가 있는 반면 비록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지만 성경적인 분별을 통해 인정되는 진리라는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 개념이 성경에 문자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한 결과 우리는 그것이 진리임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정통 교리 안에는 성삼위일체가 꼭 포함됩니다. 그런데 성령 회방죄에 관한 것도 정확히 그러한 진리에 해당된다고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즉, 하나님께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고 그 상태에서 벗어나기를 원한다면, 즉 회개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은 성경적으로 분별된 진리인 것입니다. 이제 그럼 바로 이 진리를 분별하는 과정을 잠시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특별히 이 진리는 구약과 신약에 걸쳐 통전적으로 성경 전체를 이해해야 비로소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입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는다. 여러분께서는 혹시 성경에서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를 단 하나라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또는 그런 인물을 단 한 명이라도 알고 계십니까? 저는 감히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마 골방에 들어가셔서 구약과 신약을 샅샅이 다 읽어보셔도 그런 경우는, 그런 인물은 단 하나도 발견하지 못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서 회개로 초청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들은 오로지 다음과 같은 공식 하나뿐이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곧 용서다. 회개하면 곧 용서받는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영적인 섭리이고 법칙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명제 외에는 다른 그 어떤 예외 조항도 두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을 진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죄를 자백하며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면 다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자, 두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회개가 불가능하다. 또한 첫 번째 진리를 통해 성령 회방죄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의가 가능해집니다. 성령 회방죄의 본질은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회개가 불가능해서 용서받지 못하는 죄입니다. 왜냐하면 첫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성령 회방죄의 본질은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도저히 회개가 불가능하다는 데 있고, 그래서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즉 성령 회방죄는 회개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진리입니다. 자, 세 번째 진리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은 것 같아 걱정하는 사람이라도 그 죄에 대해 용서를 구하며 회개할 수만 있다면 그는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진리는 이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성령 회방죄는 회개가 불가능하다고 말입니다. 따라서 만일 어떤 사람이 회개가 가능하다는 것은 절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한 첫 번째 진리에 입각해서 회개한 그 죄는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죄는 사실 죄라기보다 두려움과 강박에 사로잡혀 다 통제할 수 없는 생각의 연약함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즉 비록 그 죄를 지었거나 짓고 있는 것 같아 괴로워하면서도 그 죄와 상관없게 되고자 싸우는 사람이라면 그것은 연약함이거나 악의적이지 않은 부주의함이라고 저는 진단합니다. 이제 첫 번째 진리에서 세 번째 진리를 통합해서 정리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은 옳게 분별된 진리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회개와 하나님의 용서는 서로 충돌하지 않는다. 즉 죄를 자백하고 그 죄에서 돌아서고자 회개하면 다 용서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용서받을 수 없는 성령 회방죄의 본질은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아니라 회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하는 죄이다. 그러므로 만일 자신이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는 그 죄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전제 하에 그 죄를 회개할 마음이 있다면 그는 회개가 가능한 사람이고, 따라서 절대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이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저는 이것이 바로 성삼위일체라는 진리와 정확히 마찬가지로 성령 회방죄에 관한 진리라고 확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진리를 보다 확실히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구절이 있는데, 먼저 히브리서 12장 17절입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여기서 히브리서 저자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에 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뜻 보면 이 구절을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했다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시 에서의 눈물과 간구는 하나님께 대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에서의 그 동기는 축복을 이어 받으려고 라고 명시적으로 진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것이 만일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라면 앞서 말씀드린 진리, 특별히 다음 진리의 말씀과 충돌하게 됩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하반절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다 회개하기를 원하시며 회개한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한마디로 이 구절에는 회개하면 아무도 멸망하지 않는다는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제가 앞서 분별하여 제시해드린 진리, 곧 회개는 곧 용서다라는 진리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에서의 진실한 회개에도 불구하고 그 회개를 받지 않으셨을 리가 없습니다. 또 사울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5절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역시 언뜻 보면 사울이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전에 사울에 대한 사무엘의 선언에
주목해야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따라서 이때 사무엘이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면 사울 왕은 회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버린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곧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실제로 사울 왕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더 두려워하고 그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하반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더욱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려는 동기는 자신을 높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30절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자, 마지막으로 다음 가롯 유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보신 것처럼 유다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쳤습니다. 그러나 역시 회개했다는 기록이나 단서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유다의 경우 역시 회개했는데도 용서받지 못하는 경우가 아니라 회개하지 않아서 용서받지 못한 경우라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쯤에서 저는 성령 회방죄를 지었을까봐 걱정하시는 분들에게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진짜 걱정하셔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가룟 유다와 같은 불신앙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당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죽음에 넘긴 것은 배신이고 살인에 넘겨준 큰 죄입니다. 하지만 회개하면 얼마든지 용서받을 수 있는 죄였습니다. 그 죄가 성령 회방죄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보니 유다는 실제로 뉘우쳤습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들처럼 그 양심의 화인을 맞은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도 유다는 왜 자살을 선택했던 것일까요? 저는 이것이 자기가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며 자살하겠다는 것과 똑같은 경우라고 감히 생각합니다. 실은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은 사람인데도 유다처럼 용서받을 수 없다는 정죄감 때문에 또는 자신은 용서받을 만한 가치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니까 그런 절망감과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걱정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까봐 걱정하실 게 아니라 바로 그 정죄감 때문에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을 걱정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걱정이라는 그 부드러운 마음, 성령 회방죄를 짓지 않았다는 그 뚜렷한 증거를 갖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 죄를 지었다는 오해 때문에 망하는 것을 진짜 걱정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진리에 대한 자신의 이해 부족과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것을 가장 걱정하셔야 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편 성경은 회개와 순종이 불가능한 마음을 완고한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이와 반대로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며 순종으로 나아가는 마음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이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부드러운 마음을 누가 주시는지를 똑똑히 보셔야 합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이때 새 영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바로 그 성령님께서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주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회방죄를 지었다는 생각에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그 마음, 그리고 용서받을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회개하겠다는 그 마음이야말로 성령님께서 주시는 부드러운 마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성령을 회방한 사람들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성령님께서 더 이상 간섭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으로 자기 죄를 자백하며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려고 해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후회 없이 성령을 회방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령 회방죄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성령 회방죄를 지었던 서기관들은 근심하지도 않았고 회개할 마음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려면 오히려 반드시 고의적으로 완악하게 후회 없이 성령을 회방하고 모독해야만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진짜 성령 회방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또한 성령 회방죄는 겉으로 표출되는 죄이기 이전에 완악하게 고의적으로 회개를 거부하는 마음 상태인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바로 이 마음 상태였던 것입니다. 자, 이제 진짜 성령 회방죄를 지은 사람과 그 죄를 지었을까봐 근심하는 사람의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 차이를 바로 보시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바로 이것이 그러한 근심을 믿음으로 자유함과 평안으로 바꿀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부득이하게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나머지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저의 경험을 나눠드리면서 성령 회방죄의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매우 실제적인 처방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